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라는 그것. 우리 저기 어른 동화책에 보면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개미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뭘 올라가죠. 계속 올라갑니다. 밟고 올라가고 밟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처럼 꼭대기에, 이 피라미드처럼 꼭대기에 있는 개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순간에 다른 뭐가 내 머리를 누르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밟히니까 계속 밑으로 계속 내려왔죠. 그 어른 동화책을 쭉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전에 한 3, 40년 전에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끊임없이 저에게 왔었어요. 너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하는 그 질문. 그래서 때로는 그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괜히 이런 거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하자. 그래서 열심히 맡은 것만 하고 그리고 걸어왔죠. 근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오는 것은 나는 왜 살고 있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삽니까? 왜 살아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냥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가족들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은 뭐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건 아닌데 조금 있으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허무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죠. 근데 믿는 자에게는 어디지? 주님 보좌 앞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지, 내가 죽으면 주님 보좌 앞에 있지. 그럼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뭐하다 왔느냐? 우리에게 인생이 60, 70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받으신 다음에 너 뭐하다 왔느냐?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주님의 그 불국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예, 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파트 10채를 구입했거든요. 제 자식을 몇 명 낳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제가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또 물으시죠. 그래? 두 번째 질문.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돈을 모아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가 사람이 착각에 빠져요. 내가 돈을 이만큼 많이 모았고 내 명예가 이 정도 높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렸어 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영원히 내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건 내 자손들에게, 자손들에 가면 뭐합니까? 그 자손들이 영원토록 가집니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출애굽에 보면은 인생의 목적을 딱 한마디로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앞에 모세를 보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기다는 그 히브리어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인생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광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 소명받기 전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 살지. 구원 받은 다음에도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그건 믿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토로 살 필요가 있어? 전능하신데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가 뭐지? 라는 생각이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유한한 존재인 나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전도서 1장입니다. 헛되고 다 한다는 게.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인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삶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젊었을 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 근데 제가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몇 번 여러 가지 쓴맛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있을 때 나의 존재가 있는 것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 설교요약 1번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때를 드리는 겁니다. 이 최고의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것과 일치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돈을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학생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돈은 내가 벌면은 생기는 게 돈이에요. 내가 안 쓰면은 그냥 남는 게 돈이야. 그런데 시간은 그건 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이 바둑으로 얘기하면 일수불태예요. 장기에서 일수불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한 번 두면 끝이야.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한테는 제가 꼭 당부합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10대, 20대, 30대 그때가 진정으로 좋은 때이고 그때가 진정으로 존귀한 때예요. 그때를 허송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때를 너무 소모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까워. 그 누구도 그 시간을 대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뭐 할 때 어느 장군이 삼성 장군이 술을 돌리고 할 때 그때 생도 때 4학년 때 그때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유명한 장군인데 어떤 양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이 김생도의 젊음과 처분의 그 장군의 직위와 바꿀 수 있겠나? 이제 한마디로
안 바꿉니다. 제가 당장 처분의 직위를 나한테 준다 하더라도 난 안 바꿉니다. 왜? 이 젊음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거든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젊은 사람의 젊음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청년의 그 젊음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란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청년의 그때가 진정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때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취직하기 어렵다고 그 취직하는 것 때문에 청년의 때를 다 쏟아버려요. 너무 아까워. 제 동창들 중에서도 40 오려고 5수, 3수, 10수까지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할 수가 없지 뭐. 그럼 그 아까운 5년, 10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아까운 그 기간.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그런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이버에 안 나와요. 네이버에 안만 쳐도 안 나와요. 이거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 그 아까운 그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소모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민수기 8장 24절 25절 보면은 레위인에 대한 연령 제한입니다. 25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 레위인은 언뜻 보기에는 뭐 깨끗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성스러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레위인이 하는 것은 성막을 뜯고 성막을 설치하고 그 성막 재료를 나르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나르고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힘든 일이에요. 그 텐트 치고 벗고 그 텐트를 그냥 일반 텐트가 아니잖아요. 그 언약궤를 하는 지성소 또 성소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무슨 가죽 삼겹으로 다 놓고 그거를 계속 설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전을 또 준비하는 건데 그 쉽사리 그냥 던질 수 없잖아요. 전부 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세부터 50세로 나이를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에 보면 30세부터 계수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25세부터 30세까지는 요새 말로 하면 인턴 과정입니다. 그리고 30세부터는 정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25세부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턴십입니다. 그리고 30세부터.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의 때를 아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목사 안수를 50세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50세 안수를 받고 이 본문을 읽고 새벽 예배를 준비할 때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제일 귀할 때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나는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50세 돼가지고 힘도 없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도 받아주시니 감사한데 내가 가장 귀할 때 내가 30세부터 50세까지는 내가 뭐를 했지? 하는 그 생각이 압도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낮에 일하라고. 그게 뭐예요?
밤에는 일 못한다. 우리 인생으로 봤을 때는 침상에 드러누워서 아플 때는 일 못해요. 그죠? 몸이 건강할 때 일을 하지.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일을 하지. 그죠? 능력 떨어지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일 못해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낮에 일하라. 밤이 오리니 밤에는 일을 못하느니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잠언 20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 20장. 잠언 20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여기서 젊은 자에게 큰 장점은 힘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나 늙은 자는, 그럼 늙은 자는 그럼 죽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백발이라. 백발은 연륜을 말합니다. 지혜를 말합니다. 경험을 말합니다. 그 백발이 세상의 인생 경험을 말하거든요. 힘은 없지만 경험한 게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8장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민수기 8장 25절 보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나 50세부터는 레위인이 거기에 가서 성막에서 나르고 하는 일 못해. 대신에 26절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도우란 얘기죠. 무엇으로? 백발로, 경험으로 그것을 도우란 얘기입니다.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직접 50세가 넘으면은 성막에 뭐 나무를 들고 널판지를 나르고 뭐 이런 거는 안 합니다. 대신에 경험이 있잖아요. 20년의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경험을 후배들에게 알려주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 늙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가진 최고의 것, 그것을 드릴 때 빛을 발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동족이 다 죽게 됐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라. 만약에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모르드게가 딱 그 선언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로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가 제일 잘 나갈 때, 왕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사용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 1장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뭘 했습니까? 왕의 술관원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술관원장은 당시에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왕 가장 최측근에서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마시고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감독하겠습니까? 왕이 최신복입니다. 그죠? 그건 누구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경호실장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뭘 하죠? 무너진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내려갑니다. 언제? 제일 잘 나갈 때. 거기서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단을 하고 나갑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던 대로 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나가요 감사기도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죠?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는 행위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으리라. 그 칙령이 내려갈 때예요. 그것을 다 알지만 나아갑니다. 언제? 다니엘이 최고의 정상에 있을 때, 인생에 이 세상에서 봤을 땐 최고의 정상에 있을 때 다니엘은 하던 그대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떨어지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야 된다라는 그 앞에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안 합니다. 이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우리는 왕에게 절대 그 금신상에게 절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겁니다. 또 한 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죠.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죠. 그래서 오다나 그슬리지 않고 다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몇천 년 전의 일이야. 이거는 뭐 저쪽 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일이야. 저기는 바벨론에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열심히 분주하게 다녔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주님을 만나시죠.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장님이 돼버려요. 장님이 됩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때 사울이 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세상의 나라에 흩어져 있던 세상 나라 다 다니면서 왕과 백성들 앞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네가 나타내라. 그게 사울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죠.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분명해요. 사울은 이미 받았어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매모호하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하신 분입니다. 내가 기도하여서 뭘 받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건 사울의 역사가 그렇고 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뭘 받았어요. 반드시 확인해 주십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도 신학생들이 가끔가다 와요. 무슨 소명 받았습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합니다. 뭐 있지? 그거 없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번. 기도를 더 하십시오. 2번. 그래도 없으면 이 학교에서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소명과 사명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돼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방황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까지 유일하게 그 십자가에서 서 있었던 사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믿음이 강한 것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요한 사도가 미성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군에게 안 잡혀가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했을 때.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인이여,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어떻게 해요? 요한, 네 어머니다. 딱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기란 얘기죠. 보시란 얘기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요한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집으로 모셔서 어머니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의 사도로 끝까지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12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하여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살아있는 사도로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기록합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합니다. 그러면 11사도보다 사도 요한이 더 위대하네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사도는 각자의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순교의 현장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냈고, 사도 바울은 살아서 계시록을 기록함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로 남겨주셨죠. 누가 더 위냐?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늙은 자가 되었던 젊은 자가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최고의 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손가락 까딱 못하고 그냥 임종 침상에 들어놓아가지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끄러운 구원의 현장에 서 있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내 발, 내 손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내 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낮에, 내 인생의 낮에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때를,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라. 너희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가 있었느냐? 너희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 자가 있었느냐?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것이 있는 때와 나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